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하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복절인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1910년 8월 27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버린 국치일도 8월 달에 있습니다. 국치일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버린 날이라고 해서 치욕적인 날이라고 해서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1910년 8월 27일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후에 우리는 36년이 지난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다시 빛을 찾았다. 그래서 빛을 찾았다. 광복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연약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큰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꿈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국치일이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BC 578년에 바벨론의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때를 국치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5월 9일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그날을 국치일로 여깁니다. 그들은 AD 70년 5월 9일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 삽니다. 그렇게 2000년을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세워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이 나라의 건국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음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잡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핀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돌이킬 거야. 나는 돌이킬 거야. 내 백성을 돌이킬 거야.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가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안락하게 살 것인데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었으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때요? 그들의 땅에 심으시면서 그들이 내가 준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같은 달 대한민국은 첫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운영 목사를 나오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은 첫 번째 유일하게 나라를 세우는 그 첫 순서에 기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날 이운영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전문이 국회 도서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0년 일본의 나라가 합방이 되는 국치를 당한 후에 우리 민족은 온갖 서름을 당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짓밟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으로 우리 선조들은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의 시베리아로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서 한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들은 난민이라고 그러고 천독꾸러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본인들이 와서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짓밟혀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한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들이 가슴에 한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했던 슬픈 역사에 그들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137편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러 강변의 여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내면서 노예로서 지내면서 짓밟히면서 살면서 이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달만 떠도 우리 조국에서 보았던 달,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날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바벨론 강변에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짓밟히면서 여러분 인권 없이 살면서 그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것입니다. 두고 온 고향 산천이 그리운 것입니다. 두고 온 부모 형제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서 놀이개로 여기는 겁니다. 어이,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찬양 곡조 있더라. 한번 불러봐. 내가 오늘 기분이 영 파이거든. 나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없는 이 민족의 서름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놀이개 삼아서 노래 한번 해보란 말이야. 우리를 즐겁게 한번 해보란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노래 한번 해봐.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 이들은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수모 속에서 살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독립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자 이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 12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들의 해방의 감격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여러분 돌아오는 그 기분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여러분 압제로부터 해방된 기분이 어떻다고요? 나라 없는 나라를 잃은 채로 살았던 때 이들이 다시 한번 해방되고 독립되고 나라로 돌아오고 여러분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분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그리운 조국입니까? 꿈엔 늘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여러분 행복했으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는데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독립뿐만 아니라 이런 해방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꿈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꿈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꿈을 꾸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꿈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 위대한 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민족 해방을 꿈꿨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나깨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실행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밋빛 꽃길을 좋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을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다 되어진 밥상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멋진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울면서 씨를 뿌리며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 그룹의 여러분 회장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가부인데 그 친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여러분 뭐 사장인가 하는 모 씨는 어때요? 진짜 가난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삼성 모 부회장을 제치고 1등 부자가 되었어요.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꿈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위기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잘 선택하는 자에게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호의요 은혜였지만 우리 선조들은 차납게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나라가 독립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목숨도 울면서 여러분 던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일제 그 탄압과 여러분 짓밟힘 속에서 신음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DTS 훈련을 받고 아울리치 해외 단기 선교로 아울리치를 중국 심양을 통해서 연변 또 용정 선구자 노래가 불려졌던 일송정, 해남강, 두만강과 목단 지역과 그리고 하얼번까지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박경리 씨가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쓸 때 우리나라의 용정 지역이 그 배경이 됐어요. 그 용정 지역에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주권을 빼앗기자 만주 쪽으로 그쪽으로 이주해서 황무지를 이렇게 일구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면 또 이렇게 옮겨서 또 황무지를 일궈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그 남의 나라 그 어떤 그 언저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조국이 그립겠어요. 소나무만 봐도 조국 생각이 나는 거야. 흐르는 강물만 봐도 조국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밤하늘에 달이 뜨면 조국을 그리워하는 거야. 독립을 위해서 선조들의 가슴과 슬픔과 한이 눈물로 노래로 나온 것들이 193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그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 대부분의 노래들은 나라 잃은 민족에 대한 한과 슬픔과 희망과 애국심을 담았던 노래들이 많았었어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타양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뭐 황송애터 이런 노래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혼을 슬픔을 한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던 노래였어요. 참 역사에 슬픈 가락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그곳에 두만강을 갔을 때 정말 설레였어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자장가로 듣고 자랐던 노래였기 때문에 정말 친숙했고 남다르게 그 두만강이 아주 정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은 이와 같아요. 우리 민족이 1930년도 우리 선조들이 중국으로 만주로 피난살이 간 동포들이 이주했던 동포들이 용정이라는 마을에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데 그 용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두만강 국경에 도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시우라는 사람이 두만강가에 한 여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는데 옆방에 들어있는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이시우라는 사람이 여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모,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슬피웁니까? 그러자 주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여인은 경상도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 소원이 하나 있어. 이 소원은 꼭 들어줘야 하오.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말해보세요. 내가 만주에 가서 독립군과 함께 3년간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올게요. 꼭 3년만 독립운동하다가 내가 꼭 돌아올 거니까 허락해 주구려. 3년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이 부부가 눈물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 부인이 날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아서 남편에게 왔던 편지를 수소문해서 그 주소로 찾아가 보니까 연변의 용정이라는 곳에 남편이 주둔했던 독립군 진지가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갔는데 도착하기 닷새 전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남편이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날이 남편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남편이 총살로 죽은 거예요. 여인은 두만강 그 여관에서 생일잔치상과 남편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운 거예요. 새벽까지 흐느껴 울다가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이 여인이 두만강가로 갑니다. 두만강가에 가서 그리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속에 투신을 합니다. 이것을 목도한 이시우라는 사람이 그 사연을 듣고 그 다음날 죽은 여인의 시체를 보고 너무 슬퍼서 그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여인의 남편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조선 백성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견주어서 쓴 시가 눈물 젖은 두만강에 됩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민족 가요로 부르게 되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랫가락에 실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그 죽음을 치불하면서 생명을 초계처럼 여겼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0년대 40년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임은 같습니다. 그 여인의 슬픈 사연에다가 나라 잃은 슬픔을 실어서 민족의 혼을 깨우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노래가 유행이 되자 일본인들은 이 노래를 금지곡을 시켰어요. 이 노래를 부르다가 걸리면 혀를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년대 40년대 나라 이룬 서름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서재필, 김구,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이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전통을, 그 선조들의 여러분 믿음의 정신들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강복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정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 손손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은 조국 땅의 독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민족적으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대한 조선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큰 대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호의로 대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선조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렸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원코리아가 되어 세계를 복음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고 멈춰졌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강복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강복의 그 정신들, 그 기쁨들, 그 뼈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된 멋진 인생이에요.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민족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했어요.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온 세계 열방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서 우리 나라를 찾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로 쌓여 있어요. 이런 어둠이 땅을 덮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죽음이 창궐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당했던 민족, 짓밟혔던 민족, 열강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민족, 중국에게 무시당하고 일본에게 짓밟히고 노예가 돼서 나라를 잃고 만주 땅을 떠들고 시베리아 연해주로 떠들고 여러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버림당한 채 열강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패싱당하고 너희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이 전에는 소망 없이 나라 잃고 식민지로 천대받고 떠들고 소망 없이 살았지만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해방을 주시고 여러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다시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다시는 너희 민족이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이 끝났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마음껏 열방을 향하여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는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 백성이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민족,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합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할 거야.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땅을 영영히 차지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는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 심으신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를 꺾어서 한반도를 심으신 가지래요. 누가 이제 이 민족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나라요,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보관하는 나라요, 지켜주는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가지를 꺾어서 한반도를 딱 심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위대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작은 이 한국이 강국을 이루겠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코로나도 끝나고, 때가 되면 남북한 통일도 해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쏟아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한 주간 강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큰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내 영광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없고 짓밟히고 못 살고 그랬던 이 민족, 하소연할 길도 없었고 우리 편을 들어줄 만한 그런 나라도 없었고, 그래서 주권마저 빼앗겨버린 채 신음하며 눈물 짓고 살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